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제가 7절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이제 4장 나가는데 총 지금 창세기 22번째 설교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만큼 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것이 상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이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일단 사람이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성과 의지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기 쉽고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바로 감정으로 반응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로 그것을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비단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빈번하게 쉽게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시 무너지고 또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박수치면서 자신의 계획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노를 다룰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다루는 부분, 특별히 우리 연약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 책을 펼쳐놓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러한 이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더 아픈 고통과 더 큰 아픔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원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분노이든지 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여러분, 분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오랫동안 정당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해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기쁨과 감정을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뱃속에 있을 때 낙태를 하려고 했던 아이들은 성장해도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계속 그 상처를 받고 자라난 사람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자기를 거절할까봐, 자기를 버릴까봐 늘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이 사랑해서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 오히려 내가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공격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한다. 그만큼 상처가 깊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 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 원인 역시 거절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의기소침해졌다, 우울해졌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뜻은 문맥에 살펴봐도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셔?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하나님은 예배를 받거나 거절할 권리가 전혀 없는 분처럼, 내가 드리는 건 일방적으로 내가 드리는 건 다 받으셔야 되는 분처럼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권리도 있고요, 그 예배를 거절하실 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예배를 거절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배자라면, 가인이 정상적인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왜 제 예배와 예물을 거절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거절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고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어떤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하시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인간처럼 인간의 수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날 우습게 보고 무시한다. 그러면 오늘 가인처럼 얼굴 들지 않고 고개 숙이고 일주일 동안 무언의 시위를 합니다. 내 불만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당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부당하게 취급당한 것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습니다. 그거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내게 유익도 없고 또 그것을 한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속상한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잊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이유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망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한 부분을 지적하고 권면하면 그것을 그 일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격, 자기 인격 전체의 문제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한 대여섯 번은 계속 매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자. 이걸 계속 제가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발동이 되냐면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동물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사람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석의 틀을 거쳐가지고 그게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틀을 거쳐서 해서 필터링이 돼서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 필터링이 없이 그냥 자극을 받으면 감정으로 팍 튀어나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면 반응이 확 나가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신앙을 떠나서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외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또 결혼 생활하다가 또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이웃과 지내다가 반응이 와요. 그러면 똑똑한 분들은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더 좋은 필터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필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말씀의 필터링으로 신앙의 필터링으로 한 번 더 걸러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일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틀을 이미 가지고 있고 말씀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과정을 안 거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든 자극이 오면 그냥 감정이 팍 나갑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죠?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으로 반응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생각과 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자극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극이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자극이든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분노가 생기면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분노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노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만 해결한다면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 그리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나마 인간이 이 분노를 없애는 나름대로의 조금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래서 막 분노가 가득한 사람 빨리 재워야 됩니다. 그거 안 재우면 큰일 나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분노가 차 있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제공.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또 올라옵니다. 이게 잠자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게 문제예요.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입니다. 잠시 잠깐의 당분간 어떤 그 순간의 고통과 아픔을 잊으려고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불러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뭔 짓을 해도 술 먹고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범죄를 지어도 술 먹고 그래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이게 형량이 낮아져. 이상한 나라예요. 오히려 다른 나라는 술 먹었으면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데, 여러분 음주운전하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음주운전해서 여러 명이 죽어도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술 먹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면 또 술 먹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그 인정이 돼요. 이상한 나라.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 문화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한국 문화가 그게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바깥 문화와 이 술 문화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 술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술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나마 조금 더 고상한 분들은 음악을 듣거나 자기 취향에 맞는 것으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이나 음악이나 잠은 모두 진통제에 불과할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증세를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병을 치료할 때 그 병의 증상이나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통제를 먹거나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통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시적인 아픔이나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어도 그 통증은 다시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고 다시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진통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래 먹어도 그 병을 치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중독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은 좀 더 아플 수 있지만 앞으로 안 아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노를 처리하는 데서도 이 방법을 써요.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문제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피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분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면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우울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막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다 주워 담고 그러면 분노가 사라집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동정이나 인간적인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4장 1절부터 생각해 보세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무슨 얘기했죠? 2주 전에? 예배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의 예배가 회복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예배를 안 나와요. 오히려 신기합니다. 왜 그렇죠? 이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쁜데 예배를 왜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와야 될까요?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의 자리 나가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종이고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뭐가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선이에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화가 나서 자식을 때리려고 할 때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함부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때리셨으면 난 살지 못했을 거예요.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날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때로는 눈 감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선하고 깨끗하고 잘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나보다 얘가 낫네. 오히려 얘는 내 말 잘 듣거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이 녀석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두고 욕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욕하지 못합니다. 나의 허물은 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더 엄청난데 내가 누굴 향해서 욕을 하고 누굴 향해서 험담을 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스러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노를 없애는 근본적인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모습을 항상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출 때 나는 참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왜 일어나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해?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지금 가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드린 예배를 왜 안 받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안 돼.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함부로 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낮아질 때가 어디 있겠어요? 더 화날 이유가 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 내가 약한 사람이,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 어쩌면 저 사람의 연약한 거 쟤는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속으로 더 많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 본 모습을 말씀과 예배에 비춰서 나를 확인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뭐가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요, 이 맹수처럼 여러분이 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왜 울까요? 노래하나요? 아니,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노리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거 보면 약한 동물들은 떼로 몰려다닙니다.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아무 때나 공격 안 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한 놈이 그냥 막 그 무리를 따라가지 않고 떨어지거나 약한 놈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가서 달려들어서 먹잇감으로 제압을 하고 먹어버립니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떨어져라. 그래, 약해져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쓰러뜨려서 자기의 포로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맹수처럼 우리가 문 앞에서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죄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누구든지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이게 뭐냐면 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사실은 이것은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분노가 올라오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뭘 바꿔야 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 생각 바꿀 수 없어요. 사람 바꿀 수 없어요. 마음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포기했어요. 사람 바꾸는 거. 안 바뀌어요.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저 사람 바꿔보리라. 내가 반드시 1년 후에는 저 사람 바꿔놔야지. 1년 후에는 제가 실족해요. 안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 내가 바꾸려고 하면 자꾸 분노가 일어나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분노를 견뎌낼 수 없는, 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한 거예요. 왜 빨리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뀌면 사람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바꿔요? 내 습관 하나도 못 바꾸면서. 아니, 자기는 자기를 못 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꿔요?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거 여러분이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화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하다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교만을 버리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를 지금처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도 교만이에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결국 이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넌 피조물이다. 네 위치를 알아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위치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위치를 알고 겸손을 회복하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하듯이, 저 사람이 잘못하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을 하시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세요.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사탄에게 지지 않았다. 네가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쫙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싸움에서 포기했어요, 양보했어요, 손해봤어요, 내가 다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너 이긴 거야, 마귀에게 지지 않았구나, 축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되찾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갔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한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영접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화가 나겠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며 원망과 불평하고 작은 일에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 보면 안색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안색이 어두워져. 신기해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기쁨이 충만해서 이 자리를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지 못하고 왔다가 가면요, 안색이 어두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거절감이 모두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모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품어줍니다. 그래서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의 얼굴을 사납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향수 뿌리고 아무리 좋은 비싼 화장품을 써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가장 좋은 화장품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위치를, 내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실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절감,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 사라지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어두운 먹구름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못하더라도 우리 좀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분노가 일어나서 터져서 많은 사람들과 불편하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네. 주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 분노의 감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 결국 분노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의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극이 올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나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상황과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